아이들 어렸을 때 항상 아이들한테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뭐라고 했죠? 기도해 줄게.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나서 뭐라고 기도해 줬냐면은 하나님 여기가 아프대요. 빨리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 낫는 줄 알고 가요. 근데 조금 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직도 아픈데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서서히 고쳐주고 있어. 그러니 의심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정말 저는 그게 아이들하고 동심애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들은 그거를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라면서 크게 어디 아픈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뒤돌아보면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데 우리가 너무 많이 의심을 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이만한 믿음 또 돌보는 사랑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을 보면은요, 누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선 산상수훈이에요. 산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내려오셨어요. 그런 다음에 처음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신 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데인데, 가버나움은 다른 데가 아니라 이스라엘 이렇게 보면은 호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데, 여기 가버나움, 여기가 예수님이 직접 사역을 제일 많이 하셨던 데요. 여기는 뭐 이방 땅이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스라엘 지역에, 여기가 예루살렘, 이렇게 있는데, 가버나움에 딱 갔더니 예수님을 내려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이 오더니 저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1번 백부장 말 그대로 부하가 100명이에요. 부하 100명을 다스리는데 오늘날 계급으로 백부장이 어떻게 돼요? 하고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한 소령 정도, 대위나 소령 정도, 한 80명에서 100명을 다스리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계급은 보면은 별도 아니고 사병도 아니고 중간 정도의 단계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백부장이 어느 날 자기 부하가 엄청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직접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장로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원로들이죠. 조금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가갖고 내 부하가 지금 너무 아픈데 예수님 한번 만나게 해줘. 그랬더니 장로라는 사람이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군인이 왔는데 이 사람은 우리 회당을 지어주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부하가 아프다고 해서 왔어요. 한번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자 하고 백부장을 만납니다. 이 백부장한테 가더니 이제 안녕하세요 예수님, 저는요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런데 내 부하가 지금 너무 아파서 예수님은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가보자. 딱 예수님이 그러는데 이 백부장이 여기서 딱 뭐라 그러냐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 집은 너무 누추해요.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너무나도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군바리 믿음이에요. 군바리 믿음. 자기가 살아왔던 신앙, 자기의 배경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는데 예수님, 저도요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가라. 그리고 오늘 가서 거기 그 일 그거 다 마치고 보고해라. 그러면은 다 보고해서 나에게 결과를 알려주는, 우리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 좀 봐라. 불과 얼마 전에 자기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집에를 갔을 때에도 장모님이 열병에 있었을 때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장모님이 지금 아프시니까 들어가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장모에게 안수하고 병을 낫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이 사람은 자기 제자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오셔도 돼요.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사역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과거에 뭐 아브라함 믿음 조상이잖아요. 거기 떠나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신약의 공생이 시작하는 지금 시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근데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아닌 이방인. 그러니까 요즘 뭐예요? 무명이라는 영화 하고 있잖아요. 영화관에서 제가 보자고 얘기했죠. 그 일제시대에 일본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야 니네 나라로 가, 막 돌 던지고, 야 니네가 지금 우리 괴롭히고 있는데 넌 지금 예수님이 누군데 떡을 줘 밥을 줘, 돌 맞아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한 그 일본인 선교사처럼 저는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이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 부하가, 자기가 아픈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부하가 아픈데 와갖고 말씀만 하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은 베드로는 어부의 믿음이고, 그렇죠? 자기의 직업에 맞는 믿음자들이 있었을 거 아닌가. 그럼 보세요. 어부의 믿음은 뭐냐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처음에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 어부로서 여기서 이만큼 자리 잡고 이제는 어느 정도 살만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만한 믿음, 이건 어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의 믿음이 있습니까? 세리의 믿음. 레위라고 얘기했죠. 레위라고 하는 마태가 저번에 얘기했죠. 앉아갖고 죄책감이 얼마나 많아요. 세리와 창기는 사람으로도 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기는 세리라서 세금 받아갖고 자기가 착복하고 나머지는 로마에 주고,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세리는 나는 여기서 언제든지 벗어나고 싶은데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지 내 자리에서 벗어나지. 그때 마침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직업을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에 맞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나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군발이는 군발이 나름대로 군인의 믿음을 갖고 있었고, 어부의 믿음 갖고 있고, 세리의 믿음, 또 누구 여인들의 믿음도 있었죠. 여인들도 바리새인 집에 딱 들어가고선 식사를 하는데 어떤 여자가 오더니 예수님의 발을 막 닦아주면서 향유를 막 붓고 닦아주는 모습, 그거는 여인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각 사람이 환경에 처한 믿음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어떤 믿음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 매일 찬양을 해. 여기서 찬양이 끊이지가 않게. 우리 금요일날 그 목장 모임 하러 오신 그 여자분 처음 오셨잖아요. 그랬는데 강성란 그 미용실 성도 그분 친구분, 그분이 오셔갖고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침에 새벽에 들으면 목사님 그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 교회에 있다라는 거 그때 알았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누군가는 그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듣고 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믿어볼까? 나도 예수님을 만나러 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동경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처지가 힘들 때 반드시 그런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의 믿음은 나를 찬양하는 것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니? 그렇게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야, 내가 너한테 이만한 믿음을 이 시대에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꼭 백부장처럼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안 오셔도 돼요. 말씀만 해주세요. 고칩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방법이겠지만, 더 좋은 거는 내 자리에서, 일하는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는 관계에서 하나님, 정말 이 친구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이 친구도 변화되고 저도 변화돼서 주님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가장, 야, 너 굉장히 지금 네 자리에서, 네 위치에서 가장 큰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를 칭찬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요,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은 가버나움에서 조금 지나면은, 이렇게 오면은 한 40km를 걸어가면은요, 어디가 나오냐면은 나인성이라고 하는 데가 나와요. 나인. 동네 이름이 나인이에요. 우리가 보면 뭐 구인지를 모르겠는데, 여기에 성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갈릴리에서 이렇게 백부장 딱 고침을 받은 것,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는데 40km를 걸어가면, 그 당시에는 3일을 걸어야 40km를 갈 수가 있대요. 여기를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해녀가 오는 거예요. 아이고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처럼 문화는 다르겠죠. 근데 거기서 해녀가 오게 되면은, 그 당시의 문화는 이렇게 장례를 지내면 길을 피해서 갔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만나러 가요. 이렇게 만나러 가더니 딱 보니까 누구냐면, 나 이름도 없어, 나인성에 사는 과부래요. 과부는 뭐예요? 이스라엘 당시 과부, 소외된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 수급자, 그러니까 아주 도와줘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남편이 있을 때에는 그 땅을 경작해갖고 뭔가 받고, 그래서 그 자식이 있으면은 또 자식에게 그걸 물려줄 수 있고, 그러니까 농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재산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남편이 죽으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없는 이 과부에게는 한 독자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독자는 뭐냐면,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살 수 있고, 부락에서 손 벌리면서 구걸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 얘는요, 집도 절도 이제 없어지는 거야. 아이고, 나는 이제 이 시대에 완전 소외계층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가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요. 달리다 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필이면은 왜 하나님이 나인까지 되는 3일을 걸어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갔을까라고 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은 돌보는 사랑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돌보느냐? 가장 위급한 사람들, 가장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부러 이렇게 찾아갔어요. 그러니까는 이 나인성의 과부가 얼마나, 근데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과부, 고아,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구약에서도 많이 도와줬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요, 수넴에 있는 여인, 그 외아들 죽었을 때도 가서 살려주게 되잖아요. 그걸 보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크신 분이다. 행여 나가고 있는, 그리고 나사로도 살리잖아요. 썩어서 냄새나는 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 근데 어떤 사람에게 가요? 부자에게 가갖고서는 그런 일은 안 해요. 부자한테는 뭐라 그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넉넉한 사람에게는요, 남을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성도님도 오시고, 또 수요일날 오시는 성도님도 오시고, 앞으로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이곳에 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잘 왔다.
네가 지금 나인성에 있는 과부와 같은 그런 사람이야. 나는 너를 도와주기를 원해. 아무리 멀리 있고 네가 나를 멀리 떠나 살았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찾을 때, 네가 나를 찾지 않더라도, 지금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커서 나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살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장례를 지내고 있는 그 사이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상황 한번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오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이 시대에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나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니까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예루살렘에 큰 선지자가 나타나셨다, 소문이 막 일어나요. 그때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요한의 제자가 왔어요. 요한 누구예요? 예수님이 올 것을 예비하고 먼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노라.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올 것을 먼저 알리는 나팔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왜? 헤로디아의 아내, 그 지금 정치하고 있으면 보시면은 뭐 시장의 아내, 여기를 따지면, 아니면 뭐 대통령의 아내, 뭐 아내가 있는데, 아니 왜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삽니까? 당신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얘기했다가 감옥에 지금 갇힌 게 요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이라는 구세주가 오시면은 나같이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주실 것이고, 또 지금 병자들이나 이런 걸 고칠 게 아니라 주의 종들, 하나님을 열심히 외쳤던 사람들, 성도들, 이런 사람들에게 오셔갖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무리 봐도 저분이 내가 세례를 줬을 때 하늘에서 음성도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나도 들었고, 그 다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하고 비둘기도 나타났는데 지금 하고 다니시는 걸 보니까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를 안 풀어주는 게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요한의 제자들한테 가서 봐라, 야, 보고 물어봐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만 고치고 죄인과 세리들하고 식사도 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으로 막 이렇게 보듬고 막 이러는 걸 보니까는, 당신이 정말 이 땅에 구원하실 분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말씀으로 대답해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건 이사야가 이야기한 걸 그대로, 아니 물어봤을 때 그래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그때 맹인의 눈을 밝힐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너희들이 지금 본 그대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전해라. 왜? 눈먼 사람을 지금 고쳐줬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안 들리는 귀가 열리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그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것을 요한의 제자에게 딱 보여주면서 본대로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가서 전해주게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올 길을 먼저 예비하는 사람이고, 내가 쇠하여만, 내가 망해야지 그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마음에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그래도 고상하게 내가 쇠하면 안 될까? 망하더라도 좀 고상하게 좀 산에 가서 별장에서 이렇게 그냥, 예수님, 하나님,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요한의 마음이 있었는데,
감옥에서 그냥 죽을 것 같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반에 자기 머리가 댕강해갖고선 죽게 되잖아요. 그런 끔찍한 꼴 당하고 싶지를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가서 저 복음 열심히 전하고요. 목사님들 보면은요 복음 열심히 잘 전한 사람들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어디를 가서 복음 전하고,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게 막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 막 이상한 소문이 많이 일어나요. 뭐 어찌됐다 저찌됐다 뭐 헌금이 어쨌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나 하나님의 진짜 일꾼이었으면은 하나님 나 죽을 때에도 고상하게 좀 죽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 복음, 근데 고상하게 이렇게 죽을 수 있다면 감옥에서 나오고 뭐 어디 가서 잘 살다가 이렇게 하다 죽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럼 예수님이 갔겠죠. 감옥에 가서 문도 열리고 나와라 뭐 이렇게 훌륭하신 예수님이랑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전혀 손을 안 대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저도 궁금했는데 하나님의 그냥 계획이에요. 우리의 삶은 각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멋있는 삶, 고상한 삶, 이렇게 해서 내 마지막이 맞춰지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요 마지막에 자기 목이 댕강 잘려서 이렇게 되는 것을 봤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보다 2년 덜 살았어. 2년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정말 31살 정도에 죽었는데 그 삶이 교수형 당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지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서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낳은 아들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보다 다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사람일지 모르지만은 또 어떤 업적을 갖고 있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 너 그렇게 살다, 너 정말 큰 자야. 이 땅에서는 너보다 큰 자가 없이 너 정말 열심히 잘했어. 그런 평가를 받아요. 그건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정말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의, 제가 이번에도 100세 요양병원을 갔는데 이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것을 이렇게 써보라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은 그림으로 그린대요. 밤에 잠잘 때 좋은 꿈 꾸고 아침에 안 일어나는 거. 이게 죽는 사람들의 소원이 그거라는 거예요. 뭐 열심히 뭘 하다가 이런 게 아니라 비명사에 죽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네 삶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평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것을 많이 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오신 가장 큰 믿음 원하는 거는 뭐예요? 결론을 지으면 뭐냐면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만 하십시오. 나는 그 말씀대로 듣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여주세요. 난 봐야지 믿지 못 믿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할 수가 있어요? 손을 보고 옆구리 창자국 내가 봐야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도마한테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돌보는 사랑을 항상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주기가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으면 훅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시러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의 사랑을 줄 알고, 내가 사랑이 필요하면 난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한테만 받으세요. 이웃한테 사랑을 구걸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일 그게 뭐냐면은 나 좀 봐줘 하는 사람들, 나 이렇게 됐으니까 나 좀, 그거 정말 구걸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에겐 이미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이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내 마음을 몰라줘. 나랑 너무 안 맞아. 로또라고 그래도 열심히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시잖아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거기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는 내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이걸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여러분에게 넘쳐서 흘러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해 갖고서는 약해지고 이럴 때 다른 사람 원망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그게 아니야,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똑같아, 너와 같으니까 네가 사랑을 주는 연습을 많이 해라. 그래야 너도 행복해지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쁨이 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또 돌보는 사랑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